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자, 지금의 시절을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그런 시절 삼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좀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시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겪으실 고난에 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가 어떤 때일까? 이때가 언제인지, 앞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걸 좀 염두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너무 멀리까지 갈 건 없고, 이 16장 1절부터의 내용, 본문의 그 첫 구절부터를 잠깐만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 이전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약간 핀잔 주듯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왜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표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런 사인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미 그런 사인이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버리세요.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있는 표적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란 악하고 음란한 이제 그들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 그런데 정작 믿음은 없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이제 규정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참고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신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같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정치,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상 모든 면에서 서로 좀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는, 그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공격성은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매번 예수님한테 당해요.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전해질수록 더욱 튕겨나가는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이제 대적자들, 그러면서도 매번 예수님한테 지는 뭐 그런 사람들. 자, 이들이 우리가 첫 번째 의식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적자들. 자, 그렇게 대적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바로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대상입니다. 제자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뭐 다 언급하기에는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대체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배우죠. 배우게 돼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세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좀 깊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13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을 혹시 덮지 않으셨다면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은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중에 그 중간 결산과도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게 있잖아요. 그 전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세 번째 대상입니다. 대적자들, 제자들, 그리고 이런 좀 일반적인 회중들, 사람들. 자, 먼저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문답식 교육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교육시키고 계신 중입니까?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교육시키고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텍스트, 사례 연구,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불특정 다수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예 모르지는 않는 사람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사람들의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그게 14절인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죠. 이걸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어쨌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틀린 말이 있지만 아무튼 틀린 말도 계속 듣는 거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전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잘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틀린 대답이지만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틀린 말을 내가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모른다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요는 해답이 아니에요. 틀린 거더라도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차피 그 말 중에 정답은 없었고요. 다 오답입니다. 하지만 그 오답을 제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전달을 하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였나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시는 거였죠. 오실 그이가 나다. 이걸 계속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반감을 키우는가 싶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헷갈려 하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좀 더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직 중간이라 그런지 이제 좀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대상들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던 그때에도 심지어 반대자들이 생기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 나랑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 전할 때만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 성경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할 때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역시나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답은 정답이에요.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야, 그래도 역시 제자 중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네요. 그죠? 좋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큰 상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퀴즈 끝나고 나면 상품 주잖아요. 이렇게 큰 상품을 약속하셨어요. 17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거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네요. 그죠? 사람이 어떤지는 몰라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상은 줍니다. 그게 이제 18절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상품이 엄청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쵸? 단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건데, 그쵸? 정답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정답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확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뭐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정답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정답.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정답을 들었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넘어가요. 자,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있어요. 헷갈리는 대중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조금 다르다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순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만하면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 해도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밝혀도 되겠구나.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구나. 이 친구들이. 이러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얘기하셨어요. 자, 이 구절에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꺼내든 이야기, 그게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주목해야 될 어떤 이야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시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가시겠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겪으시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러신 건지, 그거를 이제부터는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싶으신 거죠. 이때로부터. 한편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로 본다면. 자, 어쨌거나. 자, 비로소 이때부터 주님은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또 그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죠. 조금 전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훈련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말보다도 그 앞에 얘기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말이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좀 심경과민적인 반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좀 전에 그렇게 칭찬을 해놓으시고서는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적어도 이때 처음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가룟 유다에게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지금 본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만 먼저 본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뭐 최고의 수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한때는 가룟 유다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먹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하게 뭘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신 걸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안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제안까지 해요. 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짐작을 해보자면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이거 지기 싫었거든요. 지기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당시의 베드로를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 내 마음을 이 제자가 역시나 알아주는구나. 나를 위하는 제자구나.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아무래도 거기다 대고 제자들이 예수님 잘 가세요. 고난 잘 이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23절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23절 전문을 보면 이래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말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좀 쉬어.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같이 해. 적당히 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꺼져 이렇게. 예. 그쵸?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마음이 살랑거리는 걸 멈추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뭔가 단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필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단호하셔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칭찬받기에 합당한 제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귀한 제자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제자입니까? 다른 제자들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제자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막 사랑을 표현해주고, 여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제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한편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 자, 이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내 눈 뒤로 사라져라는 말 같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멀리 사라져버려라, 떠나버려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따르는 존재죠. 따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거스르며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르는 존재예요. 가까이 지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친하다고 해서 선을 마구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위한다고 한 말인데 물론 진심이겠죠. 진심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분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너무 친해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100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빵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자이고 제자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철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하고 같은 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 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저는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 나이가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이 아니라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2살이었었어요. 전도사와 학생회장과의 나이 차이가 2살. 하지만 그 관계에서 전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들이 그 제자에게도 또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도 다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었거든요. 친한 거랑 선을 지키는 거랑은 아주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론 베드로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또 넘어뜨릴 계획이었었나?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굉장히 싫은 게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 난 싫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죠. 계속 제자여야만 했던 거죠. 자,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더 괴로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이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24절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회중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그냥 툭툭 그냥 좋은 말이니까 매번 하자 이렇게 던지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무슨 맥락인가요? 나더러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실제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이 규정한 죄명은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있지만 그것이 억울한 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혹은 원래 그 십자가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워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타당한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너에게 어울려라고 말할 만한 게 예수님께는 없어요. 이건 남이 억지로 지은 거예요. 억지로 지은 거예요. 남들 때문에 지어졌는데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자기 것을 삼은 거죠. 그 예수님이 거부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막 변호사를 쓰든 뭘 하든 해서 이거 변호하면 되고 실제로도 우리가 전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안 어울려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게 될 자신의 십자가를 빗대어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 때문이니까 그것을 짊어지는 게 이제 무척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기 십자가 삼아서 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막 승질대로 하자면 할 말 많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십자가 삼아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정상적인 논리와 요청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은밀하게 죄 짓는 사람들도 그러기 싫은데 하물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셨고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 죽으라는 얘기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될 만한 일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이거를 뭐 오늘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구나. 뭐 짊어지지 뭐. 이렇게 쉽게 뭐 적당한 각오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는 자기 십자가란 말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런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힘든 십자가라는 표현보다 억울한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남이 지어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십자가는 사실 아니에요. 이걸 짊어지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십자가에 대한 요구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떤 요구입니까? 끝까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자고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더 나아가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끝까지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어서라는 게 그만큼 막연하다는 게 이유일 겁니다. 대부분 힘들어서라는 말을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은 왜 힘든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제자이면서 왜 끝까지 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우리는 짊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끝까지 짊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다면 역시 끝까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고 때로는 억울한 건 분명한데 억울하다라는 감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계속 이해를 못한 채 계속 갈등하면서 가는 것은 계속 이것을 나의 선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이게 자기라는 말 때문에 그런가?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경우에 따라서 좀 심한 표현이지만 의견을 내지 않아요.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누어진 것들이고, 우리는 그들 간의 대화를 지금 몇 가지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면서 AD 325년에 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규정하고 선포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왜 그날 정한 거냐, 이날에 대한 더 좋은 의견들 이런 거를 모을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처럼 헷갈려 하거나 누군가처럼 심지어 반대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처럼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다시 제자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좀 오래됐다고 생각이 깊어졌다고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뭔가 변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제자인 거. 혹시 우리가 빵점짜리라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뒤에 가셔서 서실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 뒤에 서시는 게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계속 서 계시려고 했던 게 그게 어쩌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을 너무 서운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심지어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보다 더욱 제자가 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순절 시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의 제자라서 들을 수 있는 명령이 있다는 것. 아무려면 사순절 지키자 이런 얘기를 뭐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사실들,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역시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제자로 살기를 좀 결단하시고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